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샬롬.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있어서 처음 그냥 봤을 때 잘 몰랐는데 조금 더 깊이 만나보고 교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 청년 중에 대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아주 이게 말이 좀 느리게 나오는 친구예요. 예.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조금 깊이 만나고 가까이 만나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한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조금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각을 하다가 던지는 말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고 감동을 주는 말이고 힘이 되는 말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말이 막 음절이 막 좋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여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어떤 도전을 받냐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고 민감하게 터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도전을 이 친구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매력에는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사랑의 의미와 이유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여기에 선한 매력을 느끼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야 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서로 간의 상황을 돌아보며 행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이냐 하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시작된 사랑과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안에 무슨 위로,
이 말은요,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람의 상황들, 그 사람의 답답함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내 안에 공감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힘겨워하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그 사람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이 나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친절한 태도로 그의 곁에 가까이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보고 권면이라고 말하고 위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친 이런 공감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넘친 공감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과 위로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서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일어난 사건과 일어난 일과 관련된 것들 보고 위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권면을 해야 됩니까? 아무 것에나 다 말하는 건 잔소리입니다. 이런 말은 먹혀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인데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서 자꾸 멀어져 갈 때 권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큰일 나죠. 이럴 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방법과 세상 가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들에서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권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로는 언제 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그 지나간 일의 어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이 사람이 힘겨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럴 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주님이 너 안에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너를 반드시 헤쳐나가게 하실 거야. 왜? 이 일의 동기가 주 안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권면도 어떤 위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 권면과 우리가 하는 것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고 주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함께 공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 공지하 자매도 있지만 주안회라고 하는 팀 사역 모임을 했었어요. 어감이 너무 좋죠. In Christ. 전 이 어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주안회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주안회, 진정한 의미의 주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잘 몰랐어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자라고 함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가 몸으로 체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때 주안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권면과 위로들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안회.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시작이 주 안에 있어야지만 선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힙니다. 제가 통일대연이라고 하는 그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생 연합회라고 하는 여기에 잠시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 신목사님 같이 하셨죠. 잠시. 저는 조금 더 했지만 아무튼 거기는 탈북 출신의 대학생들이 반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반이 구성이 되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통일을 앞당길까?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20살, 21살, 많으면 25살 된 그 친구들이 그 고민을 하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시간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저는 빠져나왔어요. 왜 빠져나왔냐 하면 저는 복음으로 함께 하려고 나왔어요.
복음으로 함께하는 줄 알고 깊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복음 아닌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뭔가 여기서 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기도 끝에 이상한 주문 같은 게 막 통일교회도 여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끝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 일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신학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이들 가운데서 내가 과연 정말 복음만 가지고 이들을 함께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가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관련된 일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공헌을 했어요. 근데 그걸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기업의 시작했던 출발은 결국은 물질이에요. 나는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했어요. 세상에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의 동기가 그 방향이 정말 선하심 따라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이고 모르고 열심히 하는 일인데 결국에 그 위에서 우리의 의도 넘어서 가지고 있는 의도들이 결국은 과연 선한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라면 우리가 그 방향 가지고 달려가고 그 방향 가지고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선하신 주를 위한 헌신이고 섬김이고 나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지혜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을 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허용으로 하는 것들이 일어날까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툼은 주도권 때문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배려하지 못하는 배려의 결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허용은 왜 허용을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배제되고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내가 드러나고 자랑받기 위함이 곧 허용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반드시 주를 높이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감당하게 하셨고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나가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시인하게 하시고요 이게 바로 주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는 나를 존귀 드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존귀 드시고 나는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 영광이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지속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값싼 욕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성취가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값싼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값싼 욕망을 가지면요 명예를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경쟁하면서 반드시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그 사람들이 외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그들이 외치는 정의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예리한 칼날이 돼서 사람들을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 하나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그런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성취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본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기꺼이 고개를 숙일 만큼의 선한 사람, 현명한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일까요? 이런 특성이 결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나보다 높이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때로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때로 저를 쉽게 대한다면 저도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 보죠? 네.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셔서 그런가 봐요. 가끔 제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런 서운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 아무 근거도 없어요. 단순히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게 될 때 다툼과 허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요, 천성적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본성대로면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면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그들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시작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키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일을 돌아보는데 다른 이의 일도 돌아보라고 얘기하죠.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이의 일을 돌아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되죠. 내 삶의 것들은 다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가정은 풍비박산이고 사회에 부적응한 자가 되어 있고 내가 위치해 있는 사회에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도 정말 책임없는 사람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덕이 될까요?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확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친척들과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건강한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편협한 모습, 우리의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주를 따르는 삶이 사실은 내 힘과 의지만으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마지못해 하게도 돼요. 주의 충만한 은혜 아래서 하면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면 수고와 헌신의 땀과 이 눈물보다도 더 큰 의미가, 그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하며 걷는 광야길은 즐겁죠. 행복하죠. 지나고 났는데 언제 지난지 모르죠. 돌이켜보면 그게 광야였어요. 은혜 가운데 걷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약속하심이 분명히 실현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이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불순종 가운데 걷는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못할 짓이죠. 힘든 짓입니다. 원망이고 불평만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게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순종은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포용하고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사랑도 내 안에 넘쳐나야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고요. 내가 세상의 벽들을 뛰어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만 그 삶의 현장을 버티고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곤고함과 힘겨움을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덮어버릴 만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결국에 앞에 있는 이 일들이 실현 가능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기를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 나를 비워야 된다. 내가 비워져야지만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터치하신 그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법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곧 나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케 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신 후에 동의 형체를 가지시는데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정말 아담이고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였어요. 우리가 거기 갇혀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요.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스스로 그 동등함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이 사건이죠. 바울은요. 황홀경이라는 거 하는 걸 경험을 하죠. 여러분 때때로 목사님들 아니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황홀경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틀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깨어나는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들이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이 황홀경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죠. 이끌림 받아서. 그곳에서 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보게 됐죠. 이 땅에서 말하면 너무 자기가 자고해질까봐 말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한 번, 정말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있는 그 내내 동안에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는 그 사건들이 황홀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이나 천사가 그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릴 수도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발적으로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디까지 내려오셨냐? 죽기까지 내려오셨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완전함을 쏟아주셨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조한영제한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를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해서 25, 6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 나이가 어린 21살 된 동생들이 자기보다 선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한영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에서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형이라고 해야 하고 오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동생들이 청소를 시키면 대걸레 들고 이렇게 청소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속에서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러다가 김수로 씨가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영향력이 있잖아요.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 애들이 깨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루셨어요.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셨어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함과 억울함과 위협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낮아주셨어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죠. 제 큰 처형 집에 가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너무 예쁘게 지었는데 저는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면 이 꼬마 아이들이 우리 작은 조카가 있는데 아이들 모르고 막 강아지한테 가서 예쁘다고 막 꼬잡고 주먹으로 막 쳐요. 이런 거 강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다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면 살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문단 말이에요. 하고 문단 말이에요. 자기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강아지도 사람을 물려고 이렇게 달려든다니까요. 우리는 오죽합니까?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면 내가 힘이 없어도 극한 상황에 몰리면 달려들고 물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한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가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온몸으로 스스로가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완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요. 상처도 있고 힘겨움에 넘어지기도 하시고 가시관으로 머리 가죽이 찢어지기도 하시고 짐승의 턱뼈가 달린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뜯겨 나가기도 하시고 손과 발에 그 거대한 대못이 관통하는 이런 고통들을 다 당하시면서 그 죽음의 고통에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욕도 저주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당부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셨죠. 사랑하는 미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내가 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자꾸만 비워내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가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을 높이셨는데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보다 우편까지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높아지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비움이 주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요.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짐이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높이 하늘로 들림받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함입니다. 권면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 이것들의 시작이 곧 주 안에서 시작된 것.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삶의 동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시작과 방향, 이것이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주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 내 안에 내가 없고 주님으로 가득 차는 나를 비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워야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 되는 삶이 지속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향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비워내고 낮아지는 그 삶이 주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살아계실 때에 마지막 날 비로소 주께서 하늘 높이 드시어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도 함께 높이 드심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순절 5째 주를 이제 맞이하는데요. 내가 미워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의 선한 일들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의 힘으로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악함을 압니다. 나는 나의 미련함도 알고요. 나는 내가 얼마나 주님만이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인 줄도 압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매력에 빠져 주님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된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 하나님, 나는 언제나 여기에 중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의 일을 한다며 주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에서 살아가던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참으로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죄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셔서 주의 십자가 사랑의 낮아지심의 이유와 의미가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셨고 나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고 나를 주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던 세상의 가치들, 내 안에 세워져 있던 나의 가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충만히 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를 비우러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셔서 이끌어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심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의 영역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매일의 생활 속에 지속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이며 또한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삶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내가 돌아보아야 할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음에도 그것들을 방관하고 자꾸만 밖에 있는 쪽으로 밖으로만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나의 무지함과 나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으로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일으켜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이 계속해서 밖으로 남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은 잘 되겠지. 내 안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을 돌아보며 하나님, 자꾸 밖의 마음을 쏟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행여나 하나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정작 돌아보아야 하고 정작 지켜나가야 하고 정작 세워나가야 할 것들을 방관하고 방치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깨어있는지, 무엇이 힘든지를 돌아보며 주님 말씀 가운데를 회복해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확대해 나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될 대상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확대해 나가며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 지친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회복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나를 비우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고 아멘.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이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들이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확대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운다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를 비워내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